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채 오늘 밤 당장 떠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다 그게 12장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기상 변화에 대한 이제 파악이죠. 시베리아 바람이 한반도를 덮치면 우리 기온이 올라갑니까? 낮아집니까? 시베리아 바람이 한반도를 덮으면 한반도가 따뜻해져요? 추워져요? 추워지죠. 남쪽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 우리나라에 비가 옵니까? 가뭄이 집니까? 비가 오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남쪽에서 수증기를 잔뜩 먹은 비바람이 올라와서 지금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비가 온다, 메마르다, 더워진다, 이걸 아는 거죠.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가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서쪽이 남쪽이나 마찬가지죠. 서쪽에서 지중해 바람이 불면 이제 그 수증기를 잔뜩 몰고 와서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나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것도 좀 다 광야니까, 황량한 광야니까요. 그 무슨 물기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이제 날씨가 덥고 기근이 계속되고, 그렇게 아는 거죠. 그거는 뭐 좀 살다 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같으면 장마가 언제 집니까? 여름에 지죠. 이제 살다 보면 그걸 다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서 다 분간을 하는데, 근데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54절에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무리 중에서 물론 외식하는 자가 있겠지만, 지금 12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연관되어서 12장이 시작되었거든요. 12장 1절을 보시면 11장 마지막에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동안에 그 말이잖아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거 근데 그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 제자들도 있으니까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외식하는 자요 라고 했을 때, 이 외식하는 자는 무리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무리 중에는 당연히 누가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여러분 자꾸 이제 많은 이제 설교를 보게 되면 자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잘 항상 성경 본문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문맥 속에서. 너희들이 기상은 눈치채고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시대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주는 교훈도 있는 당시 이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오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구약이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일반 무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의 도사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봤다, 그분이 어디서 나냐?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답을 딱 알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딱 그러잖아요. 다 알고 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어마어마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이 하시네요. 이러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다 예수님께서 똑바로 보게 하시고 다 깨닫도록 해주시는데, 근데 정작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뭐 하려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채 잡으려고 앞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시대를 구분하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2023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중심으로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참 답답한 것이죠. 못 봤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하는 이런 소문들을 다 듣고 소문 확인한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분명히 저분은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알았을 터인데 기껏한다는 소리가 귀신의 왕의 이름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다, 위선자다. 대충 눈치채면서도 자기 이익, 자기 손해될까 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밥줄 끊어질까 봐 넘어지 않고 또 그 세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가만히 있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게 전부 다 위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나 혼자 교회에서 미움받을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님보다는 사람의 혹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게 전부 다 위선자다, 그게 전부 다 위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너 삶 안에 천국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네가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이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가장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냐 그러면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같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쉬운 것이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라, 그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봐, 지금 에스겔 자치마다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매 장마다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오고. 왜 그들이 위선의 삶을 살고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니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살아가는 거 있잖아. 너 혼자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넌 나랑 같이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실 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다 인도해 주시고 너 문제 있는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너 혼자 살아봐야 못 사는 거야. 이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 이 시대를 분간하듯이 이 시대를 분간해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친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은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신학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계시해 주는 것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초월적인 남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요, 사람에게 비유를 하면 서로 친밀하고 서로를 알아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빛이 없는 어둠에서도 서로 찾을 수 있고 작은 몸짓 하나라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에 내 욕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마치 모와 같은 거 하니 부인들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했는데 신랑이 못 알아봐. 머리 잘랐는지 파마했는지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너무 부인이 속이 상하고 답답하니까 신랑 앞에 가가지고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여보 나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해. 근데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글쎄 뭐가 바뀌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하고 말하는 이게 다 그거예요. 그냥 환히 볼 수 있도록 미장원 갔다 와서 파마를 해서 다 얼굴 보여주면서 이쁘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정말 친밀해 있지 않고 친밀을 못해도 그래도 관심만 좀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만 좀 있어도 알아채는데, 하나님이 설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말씀을 주시면 알아채는데 근데 내 관심이 그게 없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는 거야. 그 세상에만 가 있으면 아무리 설교해도 쇠기에 경일게요. 그리고 많은 무슨 말인지도 아는데도 아멘도 하지도 않고, 많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저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걸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얘기했잖아요. 뭐 재난,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그런 거 관계없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채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상통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셔도 이미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서 금방 눈치를 채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지름길이에요. 자,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우리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높다, 우리 농담으로 많이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좋죠. 예배 시간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왜 수요 기도회를 만들었을까? 왜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찮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괴롭다고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러겠어요? 분간만 하면 뭐예요? 분간만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살고, 오늘을 살다가 내일 천국에 가도 10년 후에 천국을 가도 하나님과 기쁨과 기쁨 속에서 계속 그 만남이 유지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이, 그리스, 또 미국 본토, 캐나다, 호주, 계속 이런 가지 불난리, 물난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치 종말론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마치 기다렸듯이 폭발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코로나19잖아요. 또 그것보다 또 더 분명한 게 뭡니까? 자타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신랑 앞에서 내가 파마했는데 이뻐 안 이뻐? 나 봐줘. 이렇게 하나님은 사방에서 다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착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다 붙어서 내가 이렇게 꿍 저렇게 턱 하면서 내가 사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다 귀 가려버리고 눈 가려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교회에 와서도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마칠 텐데, 마지막에 재판장 가기 전에 길에서 해결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 살아있는 것이 복이냐?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생명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심판자 앞에 딱 가서 딱 지옥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마음 중에 확 붙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유튜브에 있는 것처럼 무슨 시대가 어떻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기계적 착착착착 맞아,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크게 보면서 그런 건 몰라도 지금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뭐 그걸 꼭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하루인데,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분명한 것은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서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라, 그렇게 매 시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밤 12시 오면 어떻고, 새벽 5시 오면 어떻고, 난 12시 오면 어떻겠어요?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하나님께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